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을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다 함께 시작. 죽을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서남아시아 총회와 CIS 총회 선교사 가족 초청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가까이 하기 어려운 나라들, 스리랑카, 인도, 네팔,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오신 40여 명이 약 12일 동안의 꽉 찬 일정들을 잘 지내고 가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착하는 그 공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성도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교육자들을 비롯하여서 온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의 섬김으로 모두가 다 새로운 도전과 또 새 힘으로 충전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창조과학여행을 비롯한 LA 명소 방문과 부흥운동 유적지 탐방 등 모든 프로그램들, 그리고 장로회 권사회를 비롯한 성도님들의 정말 귀중한 식사 섬김과 구역 예배를 통한 위로와 사랑을 가득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가시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짧은 소감문들을 쓰고 가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글들이었고요. 제게 남겨주신 인사들도 한결같이 정말 영혼이 담겨진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함께 확실하게 깨닫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일 성전에서의 성찬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들을 통해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지친 선교사님들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성전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와 패권 경쟁의 살벌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다 아시듯이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패권 전쟁과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난리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공권력과 시위자들과의 대립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압적인 지배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경제적인 착취와 불의, 그리고 지도층의 타락과 위선적인 권위가 가득했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위나 폭동에 대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등 엉망진창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울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과 그의 분봉왕 아들들의 궁전을 바라보면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를 상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성전을 향해 우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가 있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가 흔들릴 때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고, 반대로 예배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주간,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요, 성전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 1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도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게 하고 상을 막 엎어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심지어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죽을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존재 목적을 이룰 때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치는 무엇을 이룰 때 나온다고요? 존재 목적을 이룰 때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물체는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마이크, 강대상의 에어컨,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든 분에게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들고 계실 분 계세요? 들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 목적이에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잘 들리게 하는 역할, 이게 존재 목적인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면 당연히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지요. 존재 목적을 잘 이루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소중히 여김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 이 위대하고 거룩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성전의 존재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없이 오직 인간이 탐욕으로 돈을 버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타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편리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편리함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따랐기 때문에, 편리함을 먼저 따라갔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절기에 성전에 가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멀리 사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집에서 흠 없는 짐승들을 잘 골라서,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을 업고 오겠습니까? 모시고 오겠습니까? 같이 걸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사이에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흠이 있다라는 판정을 받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팔고 있는 제물을 사서, 그래서 제사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산 제물은 무조건 흠이 없어요. 야, 너 이 제물 어디서 샀니? 집에서 가져왔는데요. 불합격. 너 이 제물 어디서 샀니? 아, 여기 성전에서 아무개한테 샀어요. 합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자,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서 그냥 멋대로 되어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물을 비싼 가격에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처럼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 비둘기는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잡아서 드리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성전에서 돈을 받고 팔면서 많은 재물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우상처럼 이런 돈은 성전에서 드릴 수 없다 하므로 화폐를 바꾸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는데 그 환전을 하면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은 그냥 온통 장사꾼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상을 뒤엎어 버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무엇을 추구하다가? 편리함. 사람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사람은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뒤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편리함의 수단과 방법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편리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뭡니까? 아니, 넌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니? 뭘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니? 넌 왜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니? 너 남들은 다 누워서 자는데, 대비니까 좀 거룩한 말을 써서 들어 누우셔서 주무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너 봉사하고 애를 쓰니? 아니, 너 이렇게 피곤하면 어떡하니? 등등 우리에게 계속하여 편리함으로 믿음 생활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편리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희생이 없어지죠. 진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돈으로 편리함을 사다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으로 신앙의 희생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이나 돈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 또는 물질 다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잘못되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또는 물질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주체가 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나 컨디션 나쁘면 안 하고, 나 기분 좋으면 가고, 나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아니며,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 내가 부릴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부르면 오시고 내가 가면 만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내가 없어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척하지만 나중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인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시듯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역대상 29장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은요,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하고 전투에서 이겨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졌을 때니까, 가장 왕성한 왕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금을 상징합니다. 한 달란트는 학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30kg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얼마예요? 90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금, 최상의 금이 90톤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바쳤어요. 오늘날 값어치로 계산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억 불에서 50억 불. 30불에서 50불이 아니고 30만 불, 50만 불이 아니고 30억 불에서 50억 불 정도의 가치, 그걸 개인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니까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것. 여러분, 많은 집들이 있는데요, 집마다 주인이 있지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옷가게가 될 수도 있고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른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라 예수님의 주권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축복이 내 핏줄을 통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질병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치료가 내 핏줄을 통해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데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핏줄과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쳐나는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의 조상은 배를 타고 도둑질이나 하며 먹고 사는 바이킹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쪽으로 쳐들어가서 고두족을 쳐들어갔다가 여자들을 약탈해서 뺏어서 왔어요. 결혼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놀랍게도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그 못 살던 나라가 선진국,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역사를 보면 1050년에 해적 약탈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시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전파되고 성전이 세워지며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도 여러분 70여 년 전에 공산주의와의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160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뒤에서 세 번째.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 시작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 놀라운 번성과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 특세 때 듣게 되었던 선교지의 소식들,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종종 우리들의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도 미쿡에 맞춰야 된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한테 배웠어요. 미쿡. 이게 안 나온 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공감이 없어요. 자, 종종 교회 생활을 미국에 맞춰서 좀 편리하게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분명히 스스로에게 확인하십시오. 미국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미국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불편함과 희생이 있고 낯설미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God first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된다? 기도하는 곳이 된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람의 편리함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들도 범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회복하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회복이 되었다면, 바르게 되었다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에게 들려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의 구원사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이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중간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되고 페르시아가 되고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하느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거의 이렇게 한국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무슨 K-팝이 나오고 K-푸드가 나오고 이런 시대도 아닌데, 완전히 이방 나라 땅에 가서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삶을 거의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딱 읽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바사의 영, 페르시아의 영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회방하는데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건져내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깨우쳐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럼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각 사람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의 잎사귀가 수백 수천 개라고 예를 들듯이 몸이 아파서, 목이 아파서, 바빠서, 피곤해서, 연약해서, 화가 나서, 감정이 안 좋아서, 분위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별의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는 하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자아가,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의 성도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엄청난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120명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셨잖아요. 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은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승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지만 380명은 승천의 영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다음번에 하려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놀랍게도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20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380명이 되겠습니까? 거 봐요, 끝까지 대답 안 하고 버티잖아요. 다시 하면 이쪽부터 해야 돼요. 120명이 되겠습니까? 380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120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의 성취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힘든 섬김의 봉사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있음이 보여진다. 진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성도님들을 공항에서 만나고 주일날 예배 때 만나도 한결같다. 주일날 만나고 월요일에 만나도 화요일에 만나도 한결같다.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선교사님들도요,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짧은 2주간의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왜요? 여러분, 그분들이 맛있는 밥을 먹거나 멋진 투어 여행,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영혼육의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유는 하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 가장 좋았던 거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 정말 엄청난 일들이죠. 우리도 평소에 가볼 수 없는 것을 가보았고 했고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최고의 은혜는 예배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회복이었고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다 다르잖아요. 나이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출생 배경이 다르고 염려 걱정이 다르고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나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치는 존재 목적을 이룰 때 나옵니다.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가치가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놀랍게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